여러분 반갑습니다. 추석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마 다 우리 시민들은 추석 명절에 대한 추억들이 다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은 좀 옛날로 좀 달라졌습니다만은 아직도 추석 명절은 정말로 우리 전 세계에 내놔도 정말로 자랑스러운 명절 전통이라고 저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쓰는 말이 가와만사성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가와만사성, 천화만상. 하늘과 하나 되면 모든 일이 다 하나입니다. 신화만사성. 하나님과 하나 되면 만사가 형성한다 하는 소리 제가 올려봤습니다. 사랑 성김은 정성이다. 이런 내용을 듣고 같이 은혜 시간이 됐습니다. 추석명절 정말 뜻깊고 보람된 명절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아주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고향에 가게 되겠는데요. 이 고향이 여기 부산이 아니시면 한번 써보실래요? 고향이 부산이 아니시면. 일본 사람들은 다 고향이 부산이 아니시겠지만은 다들 그렇게 멀리 가시진 않으시죠? 서울에서 부산 오는 정도 그렇게 멀리 가진 않으시죠? 아마 제가 제일 멀 것 같습니다. 저는 영광인데 한 3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이제 뭐 명절이어서 4시간이나 4시간 반 정도 걸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추석 명절 하면 이런 노래가 생각나서 한번 제가 좋아봤습니다. 코스모스 여인 정든 꽃이여 이쁜이 꽃분이 모두 나 안겨주겠지 달려라 고향 열차 설레는 가슴 안고 가도 그리운 나의 고향 박수 치면서 같이 할까요? 코스모스 안겨주는 정든 고향이여 다정히 손잡고 고갯말을 넘어서 갈때 흰머리 날리면서 달려온 얼싸안고 바라보네 멀어진 나의 고향이여 고향 생각이 좀 별로 날 것 같습니다. 이걸 들어보니까요. 이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추석 명절 때 쫄쫄 굶은 조상 귀신들 심지 않다 하냐 이런 일이 올라왔습니다. 씩씩거리며 최씨 조상 귀신 설날 제사 음식 먹으러 후손 집에 가보니 글쎄 이 녀석들이 교통체증 때문에 처갓집에 갈 때 차 막힌다고 새벽에 벌써 지들끼리 편한 시간에 차를 지내버렸지 뭔가. 가보니 설거지도 끝나고 다 가버리고 없었어. 두 번째 분통 터진 김치 조상 귀신. 자넨 그래도 나은 편이여. 나는 후손 집에 가보니 집이 텅 비었더라고. 알고 보니 해외여행 가서 거기서 제사를 지낸다는 거야. 그걸 내가 어떻게 알고 찾아가노? 아까부터 찡그리고 앉은 다른 박씨 조상 귀신. 상은 잘 받았는데 택배로 온 음식이라 죄다 상해서 그냥 물만 한 그릇 먹고 왔어. 꿀난 또 다른 윤씨 귀신. 나쁜 놈 시키. 호텔에서 지낸다기에 거기까지 따라갔더니 전부 플라스틱 음식으로 차려서 이빨만 다치고 왔네. 열받은 다른 정씨 조상 귀신이 힘없이 말했다. 난 말야 아예 후손집에 가지도 않았어. 후손들이 인터넷인가 뭔가로 제사를 지낸다고 해서 나도 힘들게 후손집에 갈 필요 없이 근처 PC방으로 갔었지. 그래 인터넷으로라도 차례상을 받았나? 먼저 카페에 회원가입을 해다 드렸잖아. 귀신이 어떻게 회원가입을 하노? 귀신이라고 가입을 시켜줘야지. 예의 망할 놈들. 이런 이야기가 인터넷에 떠돌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은 우리 조상들의 가장 아름다운 명절이고 우리가 칠성을 만나고 아까 뭐 노래 나왔습니다만은 설레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어렸을 때 소풍 갈 때 얼마나 설렜습니까? 잠이 오지 않았잖아요. 고향 갈 생각에 잠이 오지 않고 부모도 자식 만날 생각에 잠이 오지 않고 한 가족 전체 또 일가 친척이 전체 모여서 사랑과 정을 나눴던 것이 우리의 전통 조상들의 그 명절이었습니다. 명절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그날만은 정말로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하나 되는 것을 조상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형제 자매들이 정말 절대로 사랑하는 것, 절대로 위해주는 것. 그래서 이번 고향에 가서는 여러분들이 본된 삶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고향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과 하나 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들은 하늘 전통을 전수하는 도사가 되어서 이렇게 해야 천국이 이루어진다라는 본을 보였고, 아버지 어머니는 그 동네 아버지 어머니들에게 이렇게 하면 천국 마음이 된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서로 사랑하고 부모는 자식을, 자식은 부모를 사랑하는 사랑의 가정을 표저로 펴서 전수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이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부러울 만큼 부모와 자식 간에 사랑을 하고 부부지간에 절대 사랑을 하고 형제 자매지간에 정말 우애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본된 사랑의 가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막 전하고 다닐 때 유대인들, 제사장, 율법사, 교법사들이 어떻게 해야 하늘 일을 가장 잘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율법이 정한 많은 율법의 내용들을 무너뜨렸어요. 안식일날은 절대로 어떤 구제를 한다든가 어떤 움직인다든가 그 움직이는 거리도 십계명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제자들과 무시하고 어려운 양도 구하고 이웃도 구제를 하고 병도 고치고 이런 일을 하니까 유대인 제사장이 또 율법사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는 일이 정말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러니까 십계명을 항상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는 이런 참소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 제일 계명이요. 율법을 보면 앞 5개 계명은 하늘과 종적 관계, 이 5개 계명은 행적 관계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두 번째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0개의 율법을 딱 2개의 새로운 말씀으로 정리해 준 것이 어떻게 하라고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사랑을 가지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고향 가시면 정말 여러분 일가 친척, 식구들을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했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여러분의 일가 친척 또는 부모 형제 자매들을 내 몸처럼 이렇게 사랑하는 그런 실천이 있다고 한다면 틀림없이 그 가족 전체를 하나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가기 전에 꼭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특별한 기도를 꼭 하고 가시고, 두 번째 꼭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선물은 꼭 챙겨가시고, 정말 마음이 담긴 선물, 그냥 형식적인 선물이 아닌 정말 마음이 담긴 선물을 이번에는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면서 선물을 가져가시고, 또 이 고향이나 집에 가시면 도착할 때부터 돌아올 때까지 미소를 잃지 말고, 또 거기에서는 늘 가족 전체를 칭찬하는 그 말로 일관하신다고 한다면 틀림없이 가정 전체를 하나로 만들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들을 하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특별한 일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제사상을 차례를 올리고 있습니다. 차례를 올리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는 제사상을 올리는데도 굉장히 질서와 원칙이 있고, 이 제사상 속에는 조상들이 후손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상들이, 후손들이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러한 기대와 소망,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조율이시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여기서는 조율이시를 중심 삼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제사상 과일 놓는 순서가 제일 왼쪽에 대추를 놓고, 그 다음에 감을 놓고, 그 다음에 배를 놓고, 그 다음에 감을 놓고. 자, 그런데 대추는 암수가 한 몸이고 한 나무에 열매가 엄청나게 많이 열리는데, 꽃이 피면, 다른 과일들은 꽃이 피면 바람에 꽃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이 대추나무는 가지가 찢어지지 않는 이상은 꽃이 절대로 안 떨어지고 꽃이 핀 숫자만큼 열매가 맺는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에 심하게 흔들리면 그 다음에는 과일이 더 많이 열린답니다. 그래서 늘 어른들이 이 대추나무 밑에 염소를 갖다 내라고 그랬습니다. 염소가 자주 움직이면 이 나무를 많이 흔들어줘서
그 이듬해 더 많은 열매가 맺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반드시 자식을 낳고 죽어야 된다. 자식들에게, 후손들에게 자녀를 많이 번창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배추씨는 통씨여서 절개를 뜻하고 순수한 혈통과 자선 번창을 기원하는 의미가 담겨 있고, 배추 붉은색은 임금의 용포를 상징하고, 씨가 날고 열매에 비해 그 씨가 큰 것이 특징으로 왕을 뜻합니다. 왕이나 성인이 될 후손이 그 집안에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배추를 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백을 할 때 부모가 배추하고 밤을 던져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랑 신부가 받잖아요. 그 말은 왕 같은, 성령 같은 아들, 딸들을 낳으라는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 밤나무는 땅 속에 밤톨이 씨밤인 채로 달려있다가, 그러니까 밤을 심으면 여기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데, 밤나무에 첫 열매를 맺을 때까지 생밤이 그대로 있습니다. 첫 열매를 맺으면 그 생밤 안에 있는 밤이 다 썩어서 없어지고, 이 나무가 큰 나무가 돼도 껍질이 그러니까 뿌리 본지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게 대단히 특별한 성품을 가진 나무가 이 밤나무입니다. 밤에 열매가 열리고 난 후에야 씨밤이 썩습니다. 그래서 밤은 자신의 근본, 뿌리, 가문을 잊지 말라는 것과 자기 조상의 영원한 연결을 상징합니다. 의례에서 사람이 죽은 후 신주, 여러분 위패 있지 않습니까? 위패가 이것입니다. 보면 저기 앞에 서 있는 같은 위패입니다. 거기에 현고학생 혹은 신이, 현비주인 누구누구 신이 이렇게 하면서 주지 않습니까? 그것은 보니까 신이 임대라고 하는, 신이 오시는 그런 집이란 뜻입니다. 근데 위패를 밤나무 깎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밤은 조상 섬김, 가물의 전통과 연관되어 있고, 조상의 보살핌 속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룬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묘목시장에서 밤나무를 셀 때는 한 그루 두 그루 하지 않고 한 번, 두 번 하는 번으로 밤나무 숫자를 계산합니다. 한국인들이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만나서 서로 인사할 때 나는 본이 어디요 하고 자신의 성씨 본자를 알려줍니다. 자기 조상의 뿌리, 나는 이 가문의, 이 조상의 누구누구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우리 한국 국민은 자기를 소개할 때 늘 우리라는 이런 관계성을 통해서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 일본도 우리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까? 제가 물어보니까 그렇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서양에서는 늘 마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 우리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자기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자기 아내를 우리 아내, 우리 남편, 우리 부모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주 우리라는 말을 가장 많이 쓰는, 공동체의 의미를 많이 담는 그런 언어의 습관이 있습니다. 유아가 성장할수록 부모는 밤의 가시처럼 자녀를 지키기 위해 차츰 억세웠다가 이제는 품 안에서 나가사를 하며 밤새우를 쩍 벌려주어 독립된 생활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밤은 한 송에서 씨알이 셋토리니 삼정승, 좌의정, 우의정, 영의정을 상징하는 그런 좌의정, 우의정, 영의정 같은 그러한 정승될 아들, 딸들을 낳으라는 그런 염원과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배는 껍질이 누렇기 때문에 황인종을 뜻하고, 오행에서 황색은 우주의 중심을 나타냅니다. 흙은 성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황색은 흙을 상징한다고 그러죠. 이것은 바로 민족의 경지를 나타냅니다. 흙처럼 어떤 위치, 어떻게 다루어도 불평불만이 안 나는 삶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높은 산 되기도 하고 깊은 골짜기가 되기도 하고, 흙은 어느 것 어느 쪽에 처한다 할지라도 불평불만하지 않습니다. 또한 고기를 만드는 고기장이가 흙을 가지고 뭘 만들든 흙은 그저 순종할 따름입니다.
배의 속살의 하얀 것을 우리 백민족에 빗대어 순수함을 밝음을 나타내 제물로 쓰입니다. 배는 씨가 6개에서 6조, 호조, 2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동조, 판서를 의미하고 그런 자녀를 낳고 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6판서는 지금의 장관입니다. 장관. 이런 장관 같은 아들, 딸들을 낳으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감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이 천지이치인데 감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감 씨앗을 집으면 감나무가 나지 않고 대신 고염나무가 나는 것입니다. 이 고염나무는 아주 키가 작은 나무가 나잖아요. 감 같지 않은 감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3년 내지 5년이 지났을 때 기존의 감나무를 잘라서 고염나무 묘목에 나무의 저분을 붙여야 그 다음부터 감이 열립니다. 감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다 사람이 아니라 가르치고 배워야 비로소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가르침을 받고 배우는 데는 1000가지를 칼로 째서 접붙일 때처럼 아픔이 따릅니다. 그래서 자식을 매로 훈계하는 것은 정말 자식이 훌륭한 자식이 되기를 바라서 부모는 자식을 매로 훈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 아픔을 겪으며 선인의 예지를 배울 때 진정한 인격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나무는 아무리 커도 열매가 한 번도 열리지 않은 나무는 꺾어보면 속에 검은 실이 없고 감이 열린 나무는 검은 실이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집에서 이렇게 그 감나무 여럿이 있었기 때문에 감나무를 많이 잘라봤는데요. 그 감나무에 새카만 실이 있습니다. 실. 한 중앙. 이것은 부모가 자식을 낳고 키우는데 그만큼 속이 상하였다여 부모를 생각하여 놓는다고 합니다. 감은 씨가 8개에서 8방백, 8도 관찰사, 8도 감사를 땁니다. 8도 감찰사가 후손에 나오기를 바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보지사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사장 또는 차례상을 주된 과일로 대감이 오르는 것은 이들이 상스러움, 희망, 위엄, 후손 축복을 나타내는 전통적 과일이기 때문입니다. 제사나 차례상을 준비할 때 이 정도 지식을 갖추고 진행한다면 훨씬 더 의미 있는 그런 차례 또는 제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조상의 공덕을 기리고 추모하는 것은 자손된 당연한 도리로서 대대손손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전통입니다. 여러분, 삶은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제례, 자식 사랑, 후손 사랑에, 가문 종족 사랑에 아주 특별한 의미가 담긴 제사를 모시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여 조상과 심정적으로 연결되고 가문의 전통을 중시하고 더 나아가서는 인류 최초의 조상인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께 연결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상을 잘 섬긴다고 한다는 것은 종지조상, 최초의 조상인 하늘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고향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 되게 만들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은 사랑이 있을 때, 거기에 위암이 있을 때 하나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이번 고향에 갈 때는 어쩌라고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 형제 자매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심정을 가지고 살아오고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반드시 선물을 준비해서 가라. 선물. 마음에 담겨있는 선물을 준비해서 가라. 그리고 또 하나는 도착에서부터 집을 떠날 때까지 웃음을, 미소를 잃지 마라. 그리고 큰 사람 한 사람 다 그들의 특기와 장점을 중심 삼고 칭찬을 하고 돌아오라.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아들은 하늘의 전통을 전수하는 교사가 되어서 이렇게 해야 천국이 이루어진다. 제가 지금 이야기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섬긴다면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그 동네 아버지 어머니에게 이렇게 하면 천국 마음이 된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서로 사랑하고, 부모는 자식을, 자식은 부모를 사랑하는 사랑의 가정을 그저펴서 전수해 주면 됩니다. 특히나 여기서 절대적으로 보여줘야 할 것이 참된 부부의 사랑입니다. 저는 문선명 하나차 총재 가르침 중에 최고의 핵심 같고 최고의 놀라운 내용이 뭐냐면요, 남편을 하나님처럼 섬겨라, 아내를 하나님으로 예우하고 배우하라, 이러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랑은, 섬김은 정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정말 정성을 다해서 사랑을 하고 정성을 다해서 상대방을 섬긴다고 한다면 나의 섬김이 상대방에게 평화와 행복과 기쁨을 가져다주고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평화와 행복과 기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가만사성, 천하만사성, 신화만사성을 이룬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디 가나 전체를 화합되게 하고 통일되게 하는 그러한 위대한 화동의 중심체가 될 것입니다. 최고의 권능은, 최고의 능력은 저는 참사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사랑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정성 속에서 나오고, 누가 저한테 이런 사진을 보냈어요. 이런 사진. 부산 교회 지하 주차장에 차가 이렇게 대졌다는데 어느 쪽 차가 잘 대져 있습니까? 어떻게 차를 대야 잘 되는 것입니까? 왼쪽, 위쪽 차는 보면 상대방 차가 차를 대기가 참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밑에 차는 오른쪽에 딱 붙여갖고 다음 차가 들어왔을 때 편하게 차를 댈 수 있어요. 차를 하나 대는 것도 이렇게 상대방을 배려하고, 신발 하나 벗는 것도 상대방을 배려하고,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상대방을 배려한다면 거기에 평화가, 거기에 아름다운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어머님은 늘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었고 내 생각이 아버지 생각이 되었고, 저는 이런 말을 붙여봤습니다. 하나님 생각이 내 생각이 되었고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이 1000번이면 천심이 된다고. 진심이 1000번이면 천심이 된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고 받들고 모시면 전도는 자동으로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화는 자동으로 온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정말로 사람 사랑하기를 눈물로, 가슴으로, 열정으로 사랑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가인을 사랑하게 미쳐보았습니까? 가인 하나를 찾았을 때 나라를 찾는 것보다 기뻐했습니까? 사람이 온 우주보다도 귀하다고 늘 그렇게 감사했습니다. 가인 한 사람을 찾게 되면 대한민국을 찾는 것보다 더 기뻐해야 합니다. 세계를 찾는 것보다 더 기뻐해야 됩니다.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은 온 인류를 구하는 것과 같다는 그런 말입니다. 유대인의 숫자. 얼마나 사람이 들었는지 알아요? 보고 싶어서 눈이 묽어지고 군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운 것처럼 사람이 그리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림을 가지고 고향을 찾아가야 됩니다. 이런 그림을 가지고 늘 사람을 대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내가 상대방을 악수하는 것이 다릅니다. 상대방을 바라보는 눈빛이 다릅니다. 상대방 하는 말 한마디가 다르다고 합니다. 정말 상대방을 그리워하는 그런 그리운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지금 전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한다면, 그렇게 섬긴다면, 그런 정성으로 산다면 전도는 하지 말라게도, 오지 말라게도
전도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오늘 또 우리 필리핀 선교사들이 아름다운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 가서 들어볼 수 없는 영어로 된 찬양을 부산교회는 듣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필리핀 우리 선교사님들이고 박수 한번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우리 필리핀 선교사들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매주를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쏟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도 행복하지만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행복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꽃을 꽂는 사람, 여러분 알지 못하지만은 구석구석을 청소하는 사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은 누가 아름답지 않은 것입니까? 내가 아름답지 않은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성전은 이동식 성전인 모세 시대의 이동식 성전 성막이었습니다. 그 성전이 정착된 성전이 된 것이 지금 우리가 예배를 보는 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성전을 선포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들이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너희 마음 가운데 와서 거하고 싶다는 그런 인간 성전을 선포했습니다. 참 부모님도 늘 제일 축복, 배성완성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 하나님을 모신다면 내 마음이 깨져야 됩니다. 깨끗한 마음의 설계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오실 수 있어요. 사랑의 마음, 위하는 마음, 섬김의 마음, 그런 마음을 돼야만이 우리 마음이 정화되고 깨끗해요. 자기를 중심 삼으면 바로 뭐가 들어옵니까? 착한 마음들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거예요. 그 다음 참 부모님께서는 새로운 성전을 선포했습니다. 너희 가정이 하나님이 구하는 성전이더라. 너희 가정이 하나님이 구하는 성전이더라. 너희 종족이 성전이 됐으면 좋겠다. 너희 국가가 성전이 됐으면 좋겠다가 참 부모님의 뜻입니다. 적어도 우리 가정이, 우리가 참 부부가 되고 참 부모가 되고 참 가정이 돼서 하나님이 늘 와서 거하시는, 내가 성전, 너가 성전, 남편이 성전, 아내가 성전.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내가 하나님, 자식이 하나님, 부모가 하나님, 하나님이 사는 그 가정이 성전 아니겠습니까? 거룩한 집 아니겠습니까?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번 성명절에는 내가 성전이 되어서 내 종족을 찾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러한 특별한 성명절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한가롭고 평화롭고 풍요한 행복한 성명절 되기를 축원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이러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을 하겠습니다. 결단의 찬양. 할 수 있다 하시니에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것이 말라 하시고 물결이를 갈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계승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낙심 말라 하시고 기도하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능력이라 하시네. 존경하는 하늘 부모님, 이번 주일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전통 명절이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이 한 추석 명절을 기하여 모든 식구님들이 조상들을 생각하고 그 가문의 전통을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는 동지조상인 하늘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조상 앞에 형제 자매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고 조상 앞에 이렇게 의로운 삶을 살겠다고, 이렇게 위대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 귀한 특별한 추석 명절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달 저희들 9월달 생일자들을 축하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인간이 땅에 태어나는 것은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의 기대와 소망이 있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그 기대와 소망을 이루는 위대한 삶을 사는 귀한 생일자들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 저희들을 일주일 동안 정성을 다해서 하늘 앞에 애물을 들여 싸우니, 또한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들여 싸우니 이한 것을 받아주시옵고, 저희 가정과 종족 가문 중에 건강히 차고 넘치는 축복을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물질도 차고 넘치는 축복으로 말미암아 가는 곳곳마다 그 물질을 통하여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고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고 우리의 의로움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축복과 영광을 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식구들 될 수 있도록, 그런 우리 참 가정의 멤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제 9월이 지나고 10월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며칠간 9월을 잘 정리하고 10월을 더더욱 뜻맞게 보낼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남은 9월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고, 건강여로운 식구님들 다 건강 회복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뛰고 달리며 사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고, 개인적 가정적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이 있습니까? 그한 모든 것들이 온전히 해방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전체를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축복 중심 가정 장덕봉 이름으로 축원 보고하였사옵나이다. 아주